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 한번 축복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왜 승리하셨는가 하면 1년이면 52주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52주를 빠지지 않고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주일 교회를 가? 일요일에 어떻게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가? 52주를 매일 가는 게 가능해? 심지어 믿음이 좀 잘하다 보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예, 하셔야 아멘을 어디선가 하는데, 네,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잘하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심지어 친구들이 놀라죠. 옆 믿지 않던 친구들이 너 새벽 예배도 매일 가니? 너 제정신 아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52주를 가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잖아요. 양육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내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놀랄 일이죠.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간과 재능과 나의 인생을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만 그렇게 아유 난 너무 억울한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다 자신의 시간, 물질, 재능,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 소비하며 살아가요. 근데 어떤 곳에 소비하며 살아가고 어떤 곳에 가치 있게 쓰며 살아가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에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하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한 해 23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쯤 된 것 같아요. 하여튼 몇 주 전인데 청년 중에 한 명과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야 연말인데 무슨 좋은 계획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가야지요. 선교 가야지요. 은혜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친구예요. 그렇게 할 그런 청년인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뭐 하니?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직장 다니라고 바쁘고 그리고 또 20대의 삶을 살면서 복잡하고 많은 유혹도 있고 그럴 때지만 저는 그 시간에 놀러 간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시간 내서 친구랑 봉사하러 가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참 너무 잘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 봉사를 가서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내고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을 팍 넣어서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시간과 돈과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해를 사셨고 또 오늘도 이곳까지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그 청년에게 너무 잘했다, 좋은 생각이다 격려해 주면서, 야 근데 그 일을 우리 뭐 아직 규모가 크진 않고 인원 많지 않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1년 계획을 청년부안에서 잘 세워서 아마 그게 뭐 연탄을 나르는 거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이든 어떤 일이 됐든지 그 소소한 일들이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우리 안에서 한번 좀 잘 계획해서 기도하고 해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부서마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해외로 넘어가면 선교죠. 그죠? 넘어가면 선교가 되고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18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12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좀 집중해서 깊이 살펴보길 원해요. 나머지 말씀은 언제 보나. 네. 오늘 오후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면 두 번째 타임으로 이어서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시란 얘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설명해줘요. 어느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평생을 살면서 한치의 오점도 없이 잘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인간에게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쉽게 말하면 죄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자기 중심성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 은혜로운 일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이 말이 마치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완성하고 만들어가고 이루어내라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미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보충해 설명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구원의 삶을 합당하게 생활해 가라.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나눴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시라면,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라면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해 가라,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할 것을 요구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 예전에 청년 때 학창시절에 또는 나 하나님 작년에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나 그때 믿음 잘 지켰고 누가 봐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기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가끔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귀한데,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계속해서,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공포심이 아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크고 놀라우신 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경외하며 감격하는 떨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져요? 그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있을 때보다 어쩌면 바울이 지금 없는 이 순간이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성도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자극제가 늘 필요합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댈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또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빌립보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부재 중인 지금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위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것 같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라고 하면 한없이 위기지요. 위기다 그러면, 그리고 그 위기에만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돼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더욱 굳게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해요. 지금은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더욱 굳게 할 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선물로 허락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아까 읽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라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말이겠어요? 바울 자신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죠.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에 매일 성경 본문이 마침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행하라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한글 표현은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항상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재 시제로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복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복종하고 있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 해왔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복종했듯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내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저를 어디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자리에 있든 저와 마주하고 있든 마주하고 있지 않든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피는 거죠. 성경책을 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도전하는가 보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조직이 막 커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시무장모고 뭐 권사고 직분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는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거와 상관없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면요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그렇게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억지나 강제나 또는 의무감으로 또는 종교심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봐요. 참 지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가를 알면 자원하고 기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시편 97편의 말씀 성도님들과 나누면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사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사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네. 겨울이라 밑에서 난방하고 위에서 막 돌리니까 막 몸은 뜨끈뜨끈하지. 지금 목사님의 목소리는 막 날카롭지는 않으니까 아주 막 우리 몸이 어떻게 나른나른해지는 시간입니다.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말씀을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아이들이 보는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 편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이 말씀 보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믿음의 도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짧은 12절에서 이제 다 본 것 같은데 뭐가 혹시 빠진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지요. 뭡니까?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문장과 앞에 나오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얘기한 게 있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지요. 또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저와 함께 잘 나눴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지요? 누가 용기 있게 얘기해 보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한번 7절 8절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죠? 이 이야기를 베이스에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더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너희 받은 구원을 합당하게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자신이 함께 있을 때나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변함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그 섬김과 순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죠. 목사님,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니요. 너무 부담스럽죠.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아니라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바울의 도전이 부담이 아닌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평광역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결단도 해봤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음을 알 때가 우리가 있죠. 목사인 저도 죽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막상 하다 보면 결단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런 부담감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시면 더 감사하지만 제가 볼 땐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1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구영신 예배 때 입으로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2023년도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24년도 남은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고 찬양하면서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며 살아가리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들여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성도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